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여기는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만드신 바라. 요즘 나오는 성경, 영어 성경을 보면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걸작품입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은 워크맨십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이다, 이런 말이죠. 이것은 우리가 누군가부터 여기서 먼저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 우리는 세상 사람을 가리키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참 성도를 가리킵니다. 그 우리가 바로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아직 하나님을 모를 때,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전에, 주께 속한 사람이 되기 전에 나와 그 후에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주께 속한 사람이 되고 나서의 그 차이를 전제로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만약에 아무런 차이가 없다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다름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만드신 거다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의 1절에 보니까 전에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었는가를 먼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2장 1절,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는 자기 잘못, 자기의 죄, 악으로 인해서 죽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표준에서 본다면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 죄가 있습니다. 그 죄의 결과가 무엇인가 하면은 바로 죽음입니다. 죽음, 사망. 이 죽음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우리 육체의 죽음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면은 한평생을 살다가 죽습니다. 어떤 사람은 70년, 어떤 사람은 강건하면 80년, 좀 더 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상을 살 수는 없고 영원히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생, 일생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왜 이렇게 죽음이 왔는가? 그 원인이 뭔가? 우리 다 알고 있듯이 죄입니다. 죄. 그 죄로 인해서 죽음이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모두에게 오는 이 죽음의 원인은 바로 죄입니다. 또 하나는 죽음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겁니다. 끊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생명 그 자체입니다.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되면 영원한 생명이 없게 되는 거죠. 우리가 주 예수를 믿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아주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5절에 나오는 말씀을 보게 되면 5절, 에베소 2장 5절입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우리를 살려주신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우리를 죽음 가운데서 생명으로 옮겨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언제 일어난 일입니까? 바로 예수를 구주로 믿고 세례받을 때입니다. 세례받을 때. 우리가 세례받을 때 물속에 들어갑니다. 이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이고 주 예수님과 함께 장사 지내는 것입니다. 물속에 들어갔다가 이제 나오면 주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의
죄가 다 사함받습니다. 죄가 다 씻어집니다. 죄가 없어집니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 이제 더 이상 죽음이 없게 됩니다. 주 예수를 구주로 믿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죽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이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합니다. 육체의 죽음이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육체는 반드시 죽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육체의 죽음이 모든 것의 끝이 아니고 소멸이 아닙니다. 없어지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냥 잠을 자는 겁니다. 잠을 자는 거예요. 육체의 죽음이 하나님 믿는 백성에게 잠이라고 할 것 같으면 깨어날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백성들, 우리 신도들의 장례식에 가보게 되면 물론 다 슬픈 마음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모두가 다 위로를 받아요. 그가 하나님 백성으로서 믿음 안에서 진리 안에서 살다가 세상을 뜨신 분이라면 좀 섭섭하긴 하지만 슬프긴 하지만 그것이 아주 가슴을 찢는 슬픔이 아닙니다. 그 슬픔 가운데 위로가 있고 평안함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언젠가는 그 반드시 살아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소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분이 살아나는 날, 그 사람이 살아나는 날에는 그 사람만 살아나는 게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다 부활하는 거예요. 영광의 몸으로. 특히 하나님의 백성들, 자녀들은 영광의 몸으로 부활해요. 영적인 몸을 가지고 부활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영원한 생명의 나라, 복락의 나라, 천국으로 들어갑니다. 세상에 이보다 더 좋은 것이 어디가 있냐 이 말이에요. 이것을 누가 하시느냐? 하나님이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하시는 첫 번째 일이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첫 번째 일이 바로 그거예요. 우리에게서 죄를 없애시고 그래서 죽음을 없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첫 번째 일입니다. 두 번째로 하시는 일이 뭐겠습니까? 에베소 2장 2절, 에베소 2장 2절.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좇고, 그때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믿기 전에, 하나님 백성이 되기 전에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았냐 이 말이에요. 이 세상 풍속을 좇으며 살았다 이 말이에요. 이 세상 풍속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문화, 전통, 이걸 가리키는 것입니다. 풍조.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어떤 일을 할 것인가.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시대, 그 사회의 문화, 전통, 이걸 따라가요. 그래서 사람이 한평생을 산다는 것, 한 세대를 산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가 몸담고 있는 그 사회, 그 세대, 전통과 문화를 벗어나가지고, 완전히 벗어나가지고 산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가지고 거의 상당히 많은 영향을 받고 살아가요. 그 시대 사람들이 뭘 추구하는가, 어떻게 사는 것을 잘 사는 거다, 행복하게 사는 거다, 멋지게 사는 거다, 이렇게 규정을 내려놓은 게 있어요. 거기에 이 음으로 양으로 영향을 조금씩 받습니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몸으로 부딪히면서 그것들이 그냥 그걸 벗어나서는 참 살기가 힘든 것처럼 느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뒤에는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과 어긋나는 그런 것들도 있습니다. 바로 그것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 세상 풍속을 좇고, 이 말은 하나님 말씀과 대치가 되고 하나님 말씀과 어긋나고 하나님 말씀을 대적하는 이 시대의 문화, 전통, 풍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는, 그 배후에는 뭐가 있냐는 거예요. 바로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공중의 권세 잡은 자입니다. 그게 뭔가 하면은 바로 마귀예요, 마귀.
마귀 사탄이 그 문화라는 이름으로,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시대 풍조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사람들을 영향을 굉장히 많이 미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면 방해를 합니다. 특히 우리 동양 사회에서는 참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하고 이렇게 뭐 대화를 한다거나 하면 이게 막히는 걸 많이 느껴요. 그 유신론자와 무신론자죠. 물질주의자와 저 영원한 내세주의자의 그 차이점입니다. 그러면서 대표적으로 부딪히는 게 우리나라가 지금 뭐 우리나라도 기독교 신자가 많다고 하지만은 뭐 신교 구교까지 다 합해서 막 5분의 1 정도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5분의 4는 기독교 신자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한 80%가 비기독교 신자라는 거 아니겠어요? 최대 장애가 뭐냐 이 말. 전도하려고 치면은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조상숭배입니다. 그들의 관념에는 뭐가 있냐면 조상을 섬기는 건 중요한 그 효도 중에 하나로 딱 생각하고 있어요. 물론 사람이 부모에 대해서 효도하겠다는 마음을 갖는 것은 아주 좋은 일입니다. 그렇지만 한번 이것도 하면 좀 제대로 알고 조상을 섬기는가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다 이 말이에요. 조상을 섬긴다 하면서 대체 어느 정도까지 조상을 섬기냐 이 말이에요. 자기 부모? 조부모? 그럼 그것만 조상입니까? 3대도 있고 5대도 있고 7대도 있잖아요. 왜 그건 조상이 아닙니까? 제일 정확하게 하려면 1대 조상부터 섬겨야 합니다. 근데 1대 조상 섬기냐 이 말이에요. 사실 거기에 1대 조상이 있었기 때문에 쭉 내려가지고 지금 오늘 자기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1대 조상은 섬기지 않냐 이 말이에요. 두 번째, 사람이 숨을 거두게 되면 하나님이 그 영혼을 취하여 가십니다. 그래서 그 부모의 몸에는 부모의 영이 없어요. 그냥 시체입니다. 시체. 더 이상 그 부모님이 거기에 계시지 않는다 말이에요. 근데 부모 돌아가셨다고 제사 지내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만약에 제사 드리는 것을 돌아가신 부모님이 그걸 받으신다고 할 것 같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되겠습니까? 실제로 부모님이 나타나서 눈에는 안 보이지만 숟가락이나 젓가락이 떠야 됩니다.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그리고 음식이 없어져야 돼요. 잡숴야 되니까. 근데 아무것도 먹지 않잖아요. 그대로 있습니다. 그대로. 이게 이 제사라는 것이 참 헛된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말이에요. 진짜 자기 부모를 너무나 참 사랑해가지고 제사상 차려놓고 제사 음식을 차렸습니다. 부모가 와서 잡수시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실제로 와서 잡수신다고 해봅시다. 다 놀라 자빠질 겁니다. 도망가 버릴 거예요 전부 다. 귀신이 나타났다고 말해요. 무서워서 다시는 제사 안 드리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 제사 음식, 제사상을 차려가지고 조상을 섬긴다고 하는 것은 사실 이건 조상을 섬기는 게 아닙니다. 귀신을 섬기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마귀가 와서 거기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네. 고린도전서 10장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0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0절. 고린도전서 10장 2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자기 딴에는 믿지 않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 부모에게 효도한답시고 제사상 차려놓고 부모한테 제사 드린다고 하는데 부모가 와서 먹는 게 아닙니다. 그게 귀신들이 그냥 와서 득실거린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걸 모르니까 세상 사람들은 모릅니다. 무턱대고 제사를 드린다 이 말이에요. 부모를 위한다는 마음 그 하나로 잘못된 것입니다. 살아계실 때, 부모 살아계실 때 효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부모 돌아가시고 나서는 그 영혼은 하나님이 우리 인류의 첫 번째 조상이신 하나님이
취하여 가신 거예요. 우리 인류의 첫 번째 조상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첫 번째 사람을 만들었고 거기서부터 인류가 이렇게 퍼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류의 최초의 조상은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육신의 부모를 섬긴다 하면서 조상을 섬긴다 하면서 일대 조상도 안 섬기면서 그리고 그 안에 수많은 조상들이 있습니다. 그거 다 빼먹으면서 조상을 섬긴다고 하는 거 이게 말도 안 되는 일이라 그 말입니다. 그 실제로 부모의 혼백이 와가지고 그 음식을 먹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귀신이 와서 거기에 참여한다 이 말이야. 근데 왜 사람들이 이렇게 하느냐? 시대 풍조가 그렇게 옛날 그 사람들이 그렇게 했으니까 그냥 무작정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문화하고 전통입니다. 이슬람 교인들을 보게 되면 그것도 들은 얘기입니다. 그 이슬람 율법에 의하면 일부 다처제를 용납한다고 합니다. 한 남자가 몇 사람의 여자를 아내로 거느리는 거죠. 자기들은 그게 합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한 남자가 여러 아내를 거느리는 것은 이건 간음이에요. 간음죄 짓는 겁니다. 이거 하나님 앞에 굉장히 큰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런 문화 혹은 종교, 시대 풍조 뒤에는 마귀가 있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 되기 전에는 바로 이 문화라는 이름으로, 시대 풍조라는 이름으로 그 배후에서 역사하는 마귀의 지배를 받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 되고 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백성이 되고 나서도 교회 안식일에 나오고 세례도 받고 성령도 받았어요. 근데 여전히 세상에서 많은 믿지 않는 사람과 오래 살다 보니 음으로 양으로 많은 영향을 받아요. 근데 자기가 그 영향을 받았다는 걸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풍속을 사람들이 다 그렇게 가니까 하나님 말씀과 어긋나더라도 그리고 내가 세상에서 부딪히지 않고 살려면 그 정도 받아들이고 따라가야 된다. 하나님 말씀을 못 지키더라도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사실상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거예요. 네. 그 배후에는 마귀가 있습니다. 마귀는 문화라는 이름으로,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세상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간다. 트렌드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또 미혹합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를 지키길 바라요. 그래서 에베소 2장 2절 후반부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여기 불순종의 아들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아들들은 하나님의 백성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순종을 안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 힘이 너무 막강하니까. 그래서 세상 풍조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에 보면 노아 시대의 타락을 이렇게 알리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1절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2절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건 셋의 후손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를 가리키는 게 아니고 아벨을 이어가지고 하나님이 셋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의 계보가 쭉 이어집니다. 그 셋의 후손들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이건 가인의 후손들이에요. 가인의 후손들. 대단한 사람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자를 아내로 삼느니라. 3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하나님의 성령이 그 말입니다.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이 육체는 육신의 종욕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그런 죄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 사람들의 그 아름다운 삶의 모습을 보고 그게 뭐가 됐든 간에 직업을 구하는 것이든 결혼을 하는 것이든 뭐 세상에서 뭔 성취를 이루는 것이든 또 세상에서 막 즐겁게 사는 걸 그 보면서 마음에 너무
너무 멋져. 너무 좋아 보여. 저러면 재밌을 것 같아. 행복할 것 같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타락해가지고 노아 시대에 하나님의 대홍수 심판이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근데 시작은 여기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원래는 하나님의 사람들하고 세상 사람들하고 이게 구분이 딱 됐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 사람 보니까 너무 이게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냥 동화되는 것입니다. 같이 썩어 문드러져 버린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다 이 말이에요. 오늘날도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마귀가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 해서 늘 안전하게 이렇게 견고하게 믿음에 서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어쨌든 세상에 몸담고 있는 시간들이 많고, 하나님의 백성들보다는 세상 사람과 접촉하는 기회가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숫자적으로 비교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 동화되기가 쉽다 이 말이에요.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그러다 보니 그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세상 풍속을 따라가는 거죠. 그게 바로 불순종이다 그 말이에요. 왜? 하나님 말씀과 어긋나게 가는 거니까요. 그게 불순종이다 그 말이에요. 그 결과는 고통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멸망이에요. 세상에서도 평안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들의 눈은 현혹합니다. 그게 좋아 보인단 말이에요. 그 매력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없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불순종의 자녀라는 것은 하나님께 순복하기를 원치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불순종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 과학 문명이 발달하고 지식이 폭발적으로 늘어났어요. 사람들이 학교 교육만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정보 매체를 통해서 보고 듣는 것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자기가 굉장히 많이 안다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읽은 책도 많다. 요즘 책 읽은 사람이 별로 없지만은. 그래서 자기 딴에는 자기가 굉장히 똑똑하다고 생각해요. 그런 사람들이 요즘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오늘날 그 사람들이 교육 수준도 높지요. 그리고 정보가 막 넘치다 보니까 이걸로 얻은 지식도 많지요. 굉장히 수준이 높아졌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관점에서 본다면 이런 사람들의 영 안에는 어떤 영이 역사를 한다고 말해요. 그게 바로 불순종의 자녀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바로 마귀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2장 3절에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여기 보면 꼭 세상 풍속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 마음속에는 욕심이 있다고 말이에요. 욕심이. 육체의 정욕을 말하는 거죠. 욕심. 이것도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맞는 것이면 욕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어긋나는 것이 욕심이에요. 그 욕심을 따라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시대의 풍조를 따라갔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모든 삶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그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도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본질상 어떻게 됐다고요? 다른 사람들과 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였다. 왜냐하면 우리가 항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세상 풍속,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그러면서 그걸 따라가다 보니 내 육체의 욕심과 같이 결부돼가지고 하나님께는 불순종의 아들들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이거 죄인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사실상 이것은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을 기준으로 본다면 죽음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이게 마귀의 지배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날 하나님 안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통해서 세례를 받고 성령을 받음으로 우리가 이제 새 생명 가운데서 살게 되었습니다. 이제 마귀의 권세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두 번째 일입니다. 그 두 번째 일이 구체적으로 나타난 것이 바로 에베소 2장 21절입니다. 에베소 2장 21절. 너희는 사도들과 선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21절.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우리가 사실상은 죄인들이고 하나님 앞에 비천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되어가는 그런 아주 귀한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바로 여기 22절에 보니까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하나님이 거하실 주택, 하나님이 거하실 공간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지어져 간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20절에 보니까 사도들과 선자들의 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료는 구약성경, 신약성경의 그 말씀, 이게 주요한 재료고, 그리고 그 기초석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운행하고 역사하시는 분은 성령이라고 22절에 나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이 되어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내 안에 거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엄청나게 중요한 하나님이 하시는 두 번째 일입니다.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바로 나에게 평안이 있습니다. 그리고 참된 기쁨과 즐거움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써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두 번째 일이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근데 전에는 사실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다 이 말이에요. 에베소 2장 12절.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우리가 전에 하나님 백성이 되기 전에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었다. 이런 말 들으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좀 화를 낼 수도 있겠습니다. 아니 우리가 왜 무슨 소망도 없이 사냐. 근데 인생들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가지는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연령별로 다 좀 차이가 있습니다. 학생이 되면 이제 좋은 학교 가야 되겠다 그런 소망이 있잖아요. 장래 직업을 어떤 걸로 택할 것인가. 그걸 막 소망으로 삼습니다. 이제 학교 졸업하면 자기가 꿈꿨던, 자기가 목표였던, 혹은 자기가 또 원하는 그 직업을 가지려고 또 애를 씁니다. 그게 소망이에요. 그래서 노력도 하고 또 뭐 종교 신앙이 있으면 자기가 믿는 신한테 그게 좀 이루어달라고 막 애걸복걸 하죠. 그래가지고 또 때가 되면 또 결혼 문제 가지고 또 이제 하나님 앞에 또 구하거나 아니면 또 자기 믿는 신한테 구하거나 그러겠죠. 가정을 이루게 되면 또 이제 자녀들 또 낳고 키우고 또는 직장 생활에서 승진 문제 또는 세상에서 자기가 뭔가 해보고 싶은 것들 이런 걸 놓고 그 연령대별로 다 목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불과 7, 80년의 인생에서 그 연령별로 가지는 목표들을 한번 쫙, 그 소망들을 한번 쭉 연결해 보면 그 궁극적인 목표가 뭐냐 말이에요. 없습니다. 나중에 죽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물론 그 도중에 죽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 자기 꿈꾸는 대로 인생을 살아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생명이 자기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사실 하나님이 주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아무런 소망이 없었다고 말해요.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 사실상 소망이 없습니다. 그냥 세상에서 몇십 년 동안 사는 동안에 연령별로 조그만 자기 욕심, 기대
뭐 이런 것들로 해가지고 그걸 꿈이다 뭐다 해가지고 그냥 거창하게 소망이라는 이름을 붙인 것이지 사실은 아무것도 없어요. 알맹이가.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오늘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생에 가장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할 그런 것을 찾았어요. 그게 뭐겠습니까? 바로 하나님 아버지 계신 그곳에 가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천국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불신자에서 신앙을 가진 사람이 되면 외형상으로는 사실 바뀐 것이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실제로는 엄청난 변화가 있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바뀐 것입니다. 마귀의 권세 아래 있다가 이제는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이전에는 아무런 소망이 없던 사람에서 이제는 산 소망을 가진 사람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게 바뀌어가지고 그 산 소망이 대체 무슨 소망이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나라를 주시고 그 영원한 나라에 가기까지 우리가 이 세상에 참 한 번밖에 없는 이 귀한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그걸 알려주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세 번째 일이에요. 에베소 2장 10절 말씀 우리가 아까 같이 읽었습니다. 에베소 2장 10절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으심을 받은 존재가 바로 우리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를 왜 이렇게 만드셨느냐 이 말이에요. 그것은 바로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하도록 우리를 이렇게 불러가지고 하나님 백성으로 삼으시고 우리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으로.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일은 하나님이 영원 창세전부터 이미 다 계획을 하신 거라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 백성으로 부르셔가지고 하나님 자녀로 삼으시고 늘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그래가지고 하나님 나라로 들어간다. 그건 당연한 것입니다.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근데 그것만이 아니고 그게 플러스 알파가 있는데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신 데는 이유가 있다 이 말이에요. 바로 선한 일을 하도록 선한 일을 하도록 미리 하나님이 준비를 다 해서 우리를 만드셨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선한 일이 뭐겠습니까? 우리가 보통 선한 일을 그러면 그냥 세상 사람들도 알아듣기 쉬운 말로 하면은 보통은 자선 사업입니다. 어려운 사람들 물질적으로 도와주는 거죠. 이것도 선한 일입니다. 어느 날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서 선생님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묻지 않았습니까? 마태복음 19장 16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 부자 청년이 물은 질문이 이거예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내가 영생을 얻겠습니까? 분명히 선한 일이라고 나와요. 무슨 선한 일을 해야 내가 영생을 얻겠습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라. 네가 영생을 얻고자 하거든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7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이건 누가복음 18장에도 동일한 내용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청년이 뭐라고 했어요? 내가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아직도 부족한 것이 뭡니까?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너의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줘라. 그러면 하늘에서 너의 보화가 있으리라. 마태복음 19장 21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1절의 말씀이에요. 이 세상에서 부유함을 갖다가 저 하늘로 옮기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우리가 계속 안식일 저녁마다 사랑의 참뜻에 대해서 배우면서 여러 번 들은 말씀이 있습니다. 주 예수께서 친히 하신 말씀에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어떠다고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어떠다고요?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해야 할지니라. 우리가 선을 행하는 것은 절대 손실이 아닙니다. 사랑을 받는 것보다 사랑을 주는 것이 사실은 복이에요. 손실이 아니에요. 손해가 아니에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거꾸로 생각합니다. 또 믿음이 제대로 안 들어가고 제대로 온전치 않으면 또 그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인간의 본성이 다 자기 위주거든요. 자기 위주예요. 자기 본이에요. 뭘 하더라도. 근데 하나님의 법칙은 다릅니다. 선을 행하는 것은 땅 위에서의 보물을 하늘로 옮기는 거예요. 이 부자 청년은 정말로 영생을 얻기를 바랬어요. 천국에 들어가기를 바랬습니다. 하지만은 이 세상에서의 그 좋은 것들을 버리고 싶지 않았어요. 그 하늘의 부유함으로 바꾸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 세상에서 부유함을 저 하늘의 부유함으로 바꾸면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데 그러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주님을 떠나간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선을 행하는 거, 물질적으로 구제하는 거, 선입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선의 전부는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선은 의미가 굉장히 깊고 넓어요. 미가서 6장 8절 말씀 보겠습니다. 미가서 6장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미가서 6장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여기 보면 사람아, 주께서 하나님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네게 보이셨나니. 우리가 선을 행한다 그러면 물질적으로 구제해주고 다른 사람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이것만을 자꾸 선으로 생각하는데 맞습니다. 선입니다. 하지만 선이 그것에만 한정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한 것이 무엇인 것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선한 일을 하도록 선을 행하도록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녀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첫 번째 뭐겠습니까? 바로 공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것, 이게 공의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것, 이게 공의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중요한 속성 중에 하나가 바로 공의입니다. 근데 문제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옳다고 여기는 거하고 우리가 옳다고 여기는 것이 다를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이 옳다고 여기시는 것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왜 우리가 하나님이 옳다고 여기는 걸 하지 않고 공의를 행하지 않고 내가 옳다고 하는 것을 하는 경향이 있냐 이 말이에요. 그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세상 풍속을 따라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시대의 문화, 풍조, 전통에 알게 모르게 내가 많이 내 이 의식이 많이 물들어 있어요. 근데 자기가 그걸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하면 현실은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 신도들이 혹은 청년들이 하는 말이 그 말입니다. 현실은 그게 아니잖아요. 말이 현실이지 사실은 세상 풍조가 그게 아니잖아. 그 말이거든요. 하나님 말씀은 왠지 시대에 뒤떨어지고 고루하고 고지식해 보인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갔다면 내가 손해보기 쉽다. 이건 여러 번 내가 드린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갔다가는 손해보기 쉽다 이라는 거예요. 이게 자기 생각입니다. 벌써 이미 물들은 거예요. 하나님이 옳다고 여기시는 것이 때로는 세상 풍조와 세상의 시대 조류와 사회 문화 전통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공의를 행해야 합니다. 근데 사실 이르기 전에 중요한 게 있어요.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그걸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을 많이 읽어야 돼요. 그리고 말씀을 많이 들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기 생각이 많이 차 있고 세상 지식, 정보, 그 트렌드가 내 머릿속에, 의식 속에 많이 들어와 있어요. 하나님 말씀 다 건성으로만 듣다 보니 별로 사실은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내 의식의 밑바닥에는 세상 것들이 굉장히 많이 차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냥 일부만 받아들인 거죠. 세례받고 성령 받고 안식일 지키는 거. 맨날 달아달아 외우는 것이 그겁니다. 우리만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우리만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나머지 말씀들은 다 율법이라는 거죠. 그걸 꼭 그렇게 지켜야 되냐 이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만 믿으면 됐지. 이게 정말 위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많이 읽고 많이 들을수록 내가 참 개선해야 할 점이 많구나. 부족한 점이 많구나. 이건 복입니다. 이건 은혜예요. 왜? 공의가 있다는 것은 죄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기 때문에 죄가 있는 곳에는 함께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늘 평안이 없어요. 자기 딴에는 지금 자기 생각대로 나가는데 평안이 없어요. 형통함이 있어요? 없습니다. 형통함 같은데 나중에 함정에 빠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많이 읽고 듣고 마음에 묵상하고 제대로 깨닫고 마음에 새기면 그 안에 좋은 거울이 하나 생기게 됩니다. 항상 자기를 비춰보는 거예요. 내가 뭐가 부족하구나, 잘못했구나. 그걸 교정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거울이 제대로 안 갖춰져 있으면은 자기가 잘못해도 잘못한 줄 모릅니다. 맨날 이거 물질적인 거울만 봐요. 육신의 거울만 봅니다. 심령의 거울이 별로 없어요. 거기는 막 때가 잔뜩 껴 있어요. 맑지도 않아요. 그래서 내 안에 정말 온전한 거울이 딱 생기는 거예요. 나를 비춰주고 내가 이게 부족하구나 고칠 수가 있습니다. 변화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공의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열매가 뭘까요? 첫째가 평안입니다. 이사야 32장 16절입니다. 이사야 32장 16절. 이사야 32장 16절. 그때 공평이 광야에 거하며 의가 아름다운 밭에 있으리니. 17절. 의의 공연은 화평이요 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이 의는 공의를 말합니다. 공연은 효과를 말하는 거예요. 이펙트. 공의의 효과, 열매는 화평이요. 이거 평안으로도 중국 성경에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그 다음에 1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백성이 화평한 집과 안전한 거처와 조용히 쉬는 곳에 있으려니와. 이게 진짜 복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의 평안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삶에 진짜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함께 하시는 거예요. 진정한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이 있게 하시는 겁니다. 어떨 때요? 공의가 있을 때. 공의는 뭐라고요? 하나님이 옳다고 여기시는 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게 공의예요. 하나님이 옳다고 여기시는 걸 알려면 성경을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 인자를 사랑하며. 미가서 6장 8절입니다. 인자는 긍휼을 사랑하며. 킹제임스 버전 영어 성경 번역을 보게 되면 긍휼을 사랑하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긍휼은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자기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골로새 3장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골로새 3장 12절. 골로새서 3장 12절.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13절.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여기 보면 긍휼과 자비, 같은 사실은 의미의 단어입니다. 대체 긍휼을 사랑한다면 다른 사람에 대한 태도를 어떻게 해야 되냐?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긍휼을 행할 때 물질적으로만 사랑을 행하는 거 아까 선이 아니라고, 그것만이 선이 아니라고 했어요. 우리가 사랑을 한다고 할 때 긍휼 자비가 있어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나와 같이 이렇게 늘 얼굴을 맞대고 지내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용납할 수 있어야 된다. 용납할 수 있어요. 그걸 용서를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용납을 참아주는 거예요. 그것이 있어야 된다. 그건 긍휼을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아직 네가 뭘 몰라서 그래. 아직 당신이 하나님 앞에 신앙이 제대로 안 서서 그래. 하나님 말씀을 잘 못 깨닫고 그 말씀이 없어서 그래. 그러면 용납할 수 있는, 너는 지금 네가 하는 짓이 뭔 짓인지도 몰라. 예수 십자가에서 자기를 못 박은 그런 악인들을 향해서, 죄인들을 향해서 하나님을 깨 기도한 내용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야고보서 2장 13절입니다. 야고보서 2장 13절. 야고보서 2장 13절 말씀.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그 뒤에 나오는 이어지는 말씀은 14절, 15절, 16절에 보면 네 주위에 형제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 15절. 너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욱게 하라. 입으로만 막 말한다. 사랑을 외친다. 자기가 지금 충분히 사랑을 베풀 수 있는데, 자기는 먹으면서 남은 지금 충분히 나눠줄 수 있는데도 외면하는 거예요. 이게 물질적으로도 자기가 힘이 있다면 나눠주라고 말해요. 이게 사랑이다. 이게 긍휼이다. 그 말입니다. 세 번째, 유다서 1장 22절. 유다서 1장 21절. 유다서 1장 22절.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또 어떤 자들을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이라도 싫어하여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이 긍휼히 여기라는 말이 지금 여러 번 나옵니다. 이것은 죄를 짓고 있는 우리 형제들, 우리 가족들, 또는 진리에서 떠나서 엉뚱한 길로 가고 있는 우리 형제들, 우리 가족들, 불쌍히 여기라 이 말이에요. 아, 저런 사람하고 내가 상종도 안 할 거야. 물론 한두 번 권면항에 말 듣지 않으면 이방인처럼 여기라는 말씀도 물론 있습니다. 배도자. 그 말씀도 마음 한켠에 두고 또 하나 있어야 할 게 있어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아, 저 사람은 아직도 자꾸 엉뚱한 소리하고 엉뚱한 말하는데 불쌍히 여겨야 되겠다. 그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긍휼이에요. 긍휼을 사랑하며, 그런 말입니다. 세 번째는 뭐겠습니까? 바로 주님과 함께 겸손히 동행하는 것입니다. 미가서 6장 8절에 보면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다. 내가 하나님 백성이 되기 전에는 내 주인은 나였어요. 내가 내 앞길을 다 내가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내 자신을 위해서 살았어요. 그리고 내 자신의 삶에 대해서 내가 책임졌어요. 내가 주인이니까. 그런데 세례 받고 나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는 달라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이 주 예수의 보혈로 사신 아주 귀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으로서는 정말 비싼 대가를 치렀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자녀가 된 것이고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된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다가 꼭 주자를 붙입니다. 그건 단순히 형식적으로 호칭상으로만 존칭을 붙인 게 아니에요. 우리를 깨우쳐주는 말입니다. 내 생명의 주제가 누군가, 내 생명의 주인이 누군가, 나의 삶의 진짜 주인이 누군가, 주님이다 그 말이에요. 나는 종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기뻐하시는 게 뭘까? 나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 이것을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구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난 날을 쭉 돌아보면 그렇지 않았던 때가 너무 많았구나. 그걸 깨닫게 된다면 이미 철이 든 겁니다. 내가 어느 학교에 가서 뭔 공부를 할 것인가? 하나님한테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내가 며칠 고민하다가 막 내가 결정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청구서를 내밀어요. 나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도와주셔야 합니다. 내가 이제 학교 졸업하고 어떤 직업을 구하려고 하는데 이미 다 결정했어요, 내가.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밉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결정했으니 하나님 도와주셔야 합니다. 내가 또 누가 결혼을 하려고 하는데 내가 먼저 다 결정을 해버렸어요. 하나님, 내 이 사람하고 결혼해야 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야 합니다. 내가 주인이에요. 그래서 내가 결정하는 과정에 사실은 내가 주인이고 하나님은 종인 경우가 얼마나 많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옳다고 여기시는 일을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일마다 하나님께 의견을 물어야 돼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혹시 하나님 뜻이 아닌 건 아닙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하고 영광스럽게 하는 것이 어떤 길이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야, 네가 나를 위하는구나.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면 그게 사실 나를 위한 길이에요. 하나님이 나한테 영광을 받아봤자 대체 무슨 영광을 받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미 영광 가운데 계신 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사실은 자기를 위한 길입니다. 사람들이 그걸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주관자가 되어주세요. 이것이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을 행하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만드신 작품이다. 뭘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을 행하도록. 그것은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사실은 나를 위한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절대로 잊지 맙시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이 선하게 여기시는 그런 길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에게 깨우침 주시고 제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 주시고 제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는 바입니다. 다 같이 성령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